오늘 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아신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도 아신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신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영생이셔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어느 곳에 이렇게 봐도 예수예요. 창세기도 예수잖아. 창세기도 예수예요. 빛이 참 빛이 예수라고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늘에는요 해와 등불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빛이 빛과 같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네.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어두워요. 이제 여기서 새벽기도 하고 있으면 저 밖이 조금씩 환해지는 거예요. 왜? 빛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어둠의 주관자 마귀 사단, 하늘에서는 사단이었는데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같은 존재예요. 사단이나 마귀는 다르지 않아요.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는 사람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게 마귀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 갈라놓는 거. 그래서 마귀를 디아블로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놓는 자, 이간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가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끊어놨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끊어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어지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줘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예수가 들어가야 회복돼요. 왜? 끊어진 관계는 예수가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환경도요. 예수를 통해서만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도 없네. 귀한 것이란 돈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네. 사람 나보다 더 주님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내 가족보다, 내 친구보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예수가 더 귀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는 나의 주님이셔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사람들은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잖아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요 만물의 태초, 그 이전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는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더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 그 이전의 태초. 그러니까 태초에 요한복음의 태초는 만물의 태초, 그 이전에 만유의 태초, 하늘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 이전 태초예요. 영원전 태초.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 헬라어 로고스는요 살아있는 말씀, 인격이에요. 우리 인격이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인격이잖아요. 지, 정, 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움직이잖아요. 우리 살아 움직이잖아요. 네, 태초의 말씀은요 로고스인데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살아 움직이는 활동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된 친구. 그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아버지 좀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버릴 것은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얻는다는 것은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습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죽음을 계명으로 받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계명은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죽어도 사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느냐면요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를 높이려고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동등으로 아버지와 동등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겸손하신 겸손이라고 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겸손을 배우라.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하나님이 버려요. 교만하면 못 써요. 나사가요
나사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조여야죠. 너무 꽉 조이면요, 툭 풀어지면 나사 버려야 돼요. 너무 많이 조이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만 조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위치를, 사단은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 이상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하나님 그 이상,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만물이 다 자기 위치를 지키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자기 지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면 버려요. 못 써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봐서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가시를 몸에 가시를 주었어요. 찌르게 하는 거예요. 왜? 겸손하다. 나 교만하면 안 되니까 사랑하셔서 가시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교만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단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랬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은요,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는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아버지 집으로 왜 장사하는 소를 만들었냐. 성전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그 돈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양이나 소를 피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갖고 오면 힘들고, 그리고 또 갖고 와서도 제사장들이 이게 불합격하면은요, 그렇게 멀리서 갖고 왔는데 불합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는 거는 합격이에요. 거기서 그냥 돈을 더 비싸게 주더라도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 이게 다 이렇게 편하게 해가지고 결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고 하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청소한 겁니다. 다 상을 엎어버리고 다 노끈으로 떼쪽을 만들어가지고 소와 양을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권리를 이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깜짝 놀라려고 하는 거.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성전에는 뭘 넣어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거예요. 아들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는 일이 아니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드러내지 않고 이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 잠깐 비몽사몽간에 잠깐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한 자이십니다. 이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예언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신다 계속 오신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선지자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란 자동차에 꼭 필요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집 못 찾아가요.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잖아요. 성경에는요 율법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 예수를 만나는데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그럼 예수 못 만나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아왔어요.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에 별이 이상한 별이 큰 별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별이 알려주는 거예요. 별 따라왔어요. 박사들은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 보고 왔잖아요. 근데 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별이 어디 갔지?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왕궁에 가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느냐?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변함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능치보담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기는 별 보고 왔는데 별이 없어지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성경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알려준 겁니다. 어디라고?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내게서 왕이 나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고,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오신다고 거기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알고 딱 나가는데 다시 별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별이 베들레헴까지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복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왜 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지금 바쁜데 놀러도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 놀러도 다니고 막 뭐 골프로 치러 다니고 막 그 자기 취미 활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시간을 드리잖아요. 몸도 드리잖아요. 또 물질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이거든요. 하나님과 화목. 죄인과 하나님은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화목이에요. 예수를 알면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물질도 다 들어와요. 물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통로가 연결이 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들어와요. 끊어지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왜 안 들어가면 끊어져서 그래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돈 따라가면요 힘들기만 해요. 돈이 멀리 도망가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요 돈이 들어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가 있으면요, 그 안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는 다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하늘에 있는 것, 이 세상에는 50%밖에 없어요. 절반밖에 없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밤이 없어요. 하늘에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만유. 그래서 만유라고 하잖아요. 만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있어요. 이곳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여기는 죽음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친구를 전도하는데 친구한테 나사렛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날 수 있냐? 나는 나사렛에서 그 메시아가 난다고 알고 있지 않고 나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성경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해서 내가 알고 있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이 아닌데 그랬더니 나랑 같이 가볼래? 와봐. 그리고 데려갔어요. 예수님께서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알아보시잖아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내 속에는 가사함이 없도다. 아니 처음 왔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가 나무 밑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계셔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는요 다시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곳이. 여기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참 행복이 없어요. 천국 가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요 그 우라나무 밑에서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하고 기도한 겁니다. 메시아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누굴 보고 싶어 해요?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예수예요. 100점. 100점. 이럴 때 빨리 나오세요. 내가 돈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상을 드릴게요. 상을 전자기도 안 나오면 일단 나오세요. 나오시라니까. 순적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빨리 나와요. 뛰어나와요. 달려나오세요. 달려나와요. 달려나와요. 아니 진짜 없네. 지가 없어. 열쇠. 아무튼 이거 천국 열쇠예요. 베드로 가지고 한마디 말 잘하고 천국 열쇠 받았어요. 무슨 말 할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 아는 거예요. 정말 복받은 자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잖아요. 너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게 복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가 그리스도시.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이름이에요. 예수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을 잡는 거예요. 6월절 양이 희생되는 겁니다. 6월절 애굽에서 6월절 있었잖아요.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 일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보고 피가 있으면은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피가 있으면 통과. 피가 없으면은 죽어요. 다 죽이는. 애굽에는 피가 없으니까 다 죽고 이스라엘 피가 있으니까 다 살았어요. 비를 몇 장이죠? 비를 예? 265. 265. 이게 중요한 찬송이에요. 정말 좋아요.
우리 아까 해봤죠. 이 찬송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변하게 내가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모험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로 변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향해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시간에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마귀를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많은 그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산다고? 나 살았어. 너도 살아. 필립이 친구 전도가 딱 예수님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네 속에 간 사람이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필립이 너를 부르게 내가 뭐가 나면 이때 있을 때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면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 하늘로 오셨다. 하늘로 가셔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우리 예수 믿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따라가면 돼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따가 잠시 나그네예요.
여기서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우리 하늘로 가야 돼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신부가요, 그 약혼한 사람이 신랑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기다리다가 공중에서 우리 결혼식 하는 거예요. 진짜 신랑 예수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의 공주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그곳에 있어요.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